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의 주역 되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임마누엘을 되어주며 삼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권능 속에 힘을 얻으며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생각을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 특히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어서 영원히 사단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를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구원하고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하신다. 그분은 틀림없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는데 그 생각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거짓, 여러분이 어떤 데는 혹해서 그 생각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준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고,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정말 내 생각이 쭉 하다 보면 믿음이 오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배경이 다 믿어질 거야. 야, 나를 둘러싸고 나를 덮고 있는 것이 진짜 이 땅에 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있고 그게 주의 천군 천사 둘러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내게 심부름하는구나. 이게 영적 사실로 분명해지도록 영의 생각을 쭉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데, 지난주는 이 바울처럼 피조물의 단식을 아는, 피조물의 고통을 아는, 그게 느껴질 정도로 영의 생각을 이렇게 하는. 자기가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니까요. 얼마나 놀라우죠.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는데 진짜 그분이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의 생각을 쭉 하면서 맞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한 영혼, 전자 그 한 영혼, 나와 같이 이 복음 들어야겠다. 여기서부터 대구와 바로 중남미와 저 237나라 5천 종족까지 그 피조물들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구나. 사람 때문에 그 지역도 흑암과 저주가 있고 정말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이 현장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복음 들어와서 정말 빨리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안타까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의 현장이 아우성치고 있구나. 신음하고 있구나. 그 피조물의 현장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그 귀중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든지 끊을 자가 없습니다. 깊음과 높음과 천사들이나 장례리나 현재리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맺어진 그 은혜는 절대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쭉 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이 소원, 이 피조물의 이 탄식 소리를 들리는 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또 소망 가지는데 그것을 또 정리하는 겁니다. 바울도 진짜 어떤 면에서는 지식인이고 바울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모든 걸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을부터 시작 쭉 이어지는 부분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소리를 왜 그렇게 반복을 많이 했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줄만 써놓으면 될 건데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래 설명하고 저래 설명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오직이 딱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 제국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오직 복음이 될 때 대구와 전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끼어있는 만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 교회에 끼어있는 만큼 다른 것이 있는 만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힘이 없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왜 역사가 끊어집니까? 그게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평안과 생명과 그 여러분 삶 속에 하는 일에 그 많은 부분 속에 주님의 다스림과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까? 복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이 강건해지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어느 날 보면은 야,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 축복이죠. 여러분이 혹시 약해지려고 하면요, 거짓 따라가면 됩니다. 거짓 생각하면 됩니다. 동네에서 주워 들은 거 생각하고 또 많은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지나가는 거 이야기한 거,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거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정신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막 팔공산 가서 우상숭배했다. 이 사단의 역사가 계속 충만하잖아요. 귀신의 역사. 그러면 완전히 뭡니까? 마음, 생각, 약해지는 정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막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복음 속에서 왔습니다. 복음 생각하면서 강건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오늘 함께 응답받을 부분이 뭐냐?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강한 자가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평안한 자가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가끔 오늘 여러분 점검하도록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돌이킬 수도 없는 거. 그런데 과거의 상처가 오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이런 체질과 이런 것들이 또 오늘의 여러분이 망하는 과거도 망했는데 오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점검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불신자와 나하고 딱 차이점이 딱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다, 내가 건강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또 행동을 잘한다 안 한다. 불신자가 우리 참빛교인들보다 더 행동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 보면요, 아예 완전 여호와 정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삶을 얼마나 반듯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신자도 그건 다 잘하는 겁니다. 또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우리의 기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딱 불신자하고 딱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역사 아니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게 그거 딱 하나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서 세월이 지나면은 바로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이 은혜를 누리면은 미래는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악령의 역사, 불신자처럼 계속 공격하면 뭡니까? 5년, 3년 후에는 정신이 무너져 있고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키는 애쓰는 그 가력함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유지는 되는데 결국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신분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금 일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 감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거 있었습니까? 은혜가 아닌 정말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너무 삶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늘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내일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많은 부분들 속에 감사하지 않고 늘 답답해하고 짜증나면 미래가 문제가 다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역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가 아니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매가,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뿐 아니라 성경 쭉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사랑이다, 희락이다,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과 온유다, 절제다, 뭐 이런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늘 여러분이 마음에 진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힘도 없고 삶의 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 속에 열매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데 시기한 열매밖에 없고, 하기야 그런 것도 뭐 계산 안 하고 살아가니까 뭐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지 인생에 열매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열매가 아니라, 사단이 던져준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맺힌 그 열매가 여러분 속에 지금 현재가 되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행복한 사람은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것이, 남겨있는 것이 뭐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속에 이제는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공허한 인생이에요. 뭔가 미워하고, 뭔가 다른 어떤 시기하고, 뭔가 욕심이 가득 차서 불안 초조하고, 사단에게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뭔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되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감사가 나오고, 진짜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 속에 삶 속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넘친다. 그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체크 안 하고 인생 막 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자꾸 사단이 속여서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걸려들어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참된 증거가 있느냐. 내 가정에도, 산업에도, 학업에도 하나님이 역사한 증거가 있느냐. 늘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가정에도 사단이 얽힌 것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막 한마디로 하면 자꾸 꼬인대요. 꼬여가지고 막 말 표현 딱 단어가 꼬이는 거예요. 꼬여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꼬이고, 뭐 일도 꼬이고, 뭐 하면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교회 가니까요, 그 꼬이는 것이 다 너무 편하다 하면서. 그럼 목사님이랑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음료수 막 왜든 대접하려고 하고, 만나면 계속 하겠다면 괜찮다. 아무튼. 그런데 그 얼굴에서 진짜 뭔가 행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전에는 뭐 진짜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는데, 그리고 또 사람을 하거나 사람 대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쉽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은 애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학원 같은 거, 뭐 아동센터 이런 거 하는 분인데, 이게 뭐 진짜 아이들 중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특별히 막 자기들은 선생님에게 그 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자기들은 조금만 약간 손해 입으면 뭐 고발하고 막 뭐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도 못 내고, 그래서 애들 만나기 전에 거울 보고 다 이렇게 짓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이렇게 그 연습한대. 그러면 속에는 막,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요즘 살기 힘든 세상이 여러분이 이 세상입니다. 이 일은 많지요. 뭐 서류만 하는데
이 서류를요, 컴퓨터에도 해야 되지, 또 일반 쓰기도 해야 되지. 그게 요즘에 관련된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관련된 이런 부분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전부 약해 겁니다. 사람이 좀 강한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고 좀 뭔가 편안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데 전부 세상 여러분 주변에 까칠한 사람밖에 다 없어. 참비교회 오니까 여러분 진짜 숨이나 쉬고 있지. 밖에 나가 살면은 적금을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한 축복이 오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있게 살 수가 있고 다스리고 도와줄 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진짜 마음 담아서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내 욕을 했다. 그게 우리의 한계가잖아요. 어떻게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서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늘 마음에 막 미움과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조금 할 때 안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저놈이 날 무시했으니까. 여기 배은망덕한 놈이라거든요.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알면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어떤 데는 사람이라 한 거는 자기 본의 아니게 자기가 티 나오는 것도 있고 분위기 따라서 말하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말 가지고 다 듣고 우리는 오늘을 살잖아요. 전부 오늘의 부분이 다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걸 다 초월하면 성인군자가 되는데 우리는 또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내 평안을 빼앗깁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왜 내 정신적으로 약해집니까? 누구 때문에 왜 쉼을 빼앗깁니까? 누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왜 자꾸 사망이 자꾸 내 마음에 지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를 맺고 내 속에 그 힘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역사가 오늘이 되고, 그렇죠. 전에는 오늘이 전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오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복음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그 수복 속에 오늘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럼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계속 내 삶에 쌓였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내게 계속 쌓였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즐거운 삶이고 그 삶이 오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아는 바울처럼 응답받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보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근데 바울이 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에서 공부를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유대인이 되어서 이제 바리새인이 되어서 사명이 생겼는데 진짜 이단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거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정말로 주님하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기 이 땅에서 한 번도 체험 못했던 그 생명과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부터 해서 쭉 보면요. 어떻게 그 생명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의의 풍성함이 넘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게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바울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부터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해봤어 안다. 너희가 옳게 살고 의식을 어떻게 하고 이게 하고 사람이 그건 전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정말 너희가 행복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제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 골육 친척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골육 친척이 만약에 이 믿음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저주받아도 괜찮다. 나는 복음의 이 비밀을 알고 맛볼 만큼 맛봤는데 이게 행복인데 바울이 안 끊어질 거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그 심정입니다. 내 형제가 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대구가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근데 가면 갈수록 안 들어. 그렇죠. 내 골육 친척들 특별히 육신적으로 좀 잘해주면 막 하고 조금 뭐 하면 섭섭하다 하고 그렇죠. 받는 건 다 받고 복음 들으면 진짜 까칠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들으면 뭐 받을 때 뭐 육신 이야기하면 너무 잘 통해. 근데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쌩 까빠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음에 골육 친척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막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유대교는 오신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율법으로 지켜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그들의 정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부터 돼야 된다. 할례부터 받아야 된다.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골육 친척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온 거. 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가장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목사는 뭐 이렇게 뭐 생기가 달렸다 하지만은 여러분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 보면 자꾸 복음 전하고 교회 오라. 그래 끌려온 사람 되어서 이제 끌려오다가 이렇게 그렇죠. 뭐 중지자 된 분들도 있고 하고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겠죠. 참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앉아서 듣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싫더라도 듣고 봐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다음 주 나오겠지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참비교회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오고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응답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1절부터 쭉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부터 이제 읽고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할 테니까요. 로마서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너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똑바로 살아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했거든요. 약속하신 말씀 따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가 죄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울의 한이었습니다. 제발 나처럼 좀 예수 믿으세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렇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 약속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이게 바로 소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무슨 소원이?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뭐 이상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돼? 말도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 반대했는 겁니다. 그런 속의 문제는 아니, 이 예수를 알고 받아들여서 교회로 모인 사람조차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특히 로마 교회. 뭐, 우리 또 마태복음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이 유대인이 정리도 했습니다만은 특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주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뭐 안 맞아. 한 팀이 원팀이 되어서 전도 선교해도 시온을 찬양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뭡니까? 갈등만 있지. 뭐 전도 선교는 그냥 뭐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딱 정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리의 영인지라 거짓의 영은 절대로 거짓 가운데 역사하지 진리 가운데 역사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은 절대로 거짓 가운데 역사 안 하고요. 정말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울의 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골육 친척들이 한마디로 약속 속에 이 말씀 속에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서 처음에.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신은 저주받아도 골육 친척이 이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출한 나라가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모양으로 왔잖아요. 그 사람 그 가운데 왔잖아요. 그렇게 배출한 나라가 어떻게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약속에 믿음 가지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느냐. 참 안타깝다. 그리스도를 배출한 나라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유럽.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이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미국. 이제 한국도 선교하는데 어느 날 교회들 보면은 전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밖에 나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나오면 완전 할렐루야 하는데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1번에 2번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된 그 육신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핏줄로 육신의 핏줄로 이스라엘에게 난 그 핏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그래서 설명을 쭉 하는데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갈을 통해서 낳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전부 하나님 백성, 약속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다시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네 씨 이삭을 통하여서 네 후대 또 그리고 그 후대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뭐 이 야곱 이스라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 다 알면서도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지고도 핵심 못 잡으면요. 성경 300번 읽어도 다 외워도 그건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처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만 딱 정리해도 여러분 모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 그래서 이 약속대로 딱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곳곳에서요. 이스라엘 육신적으로 난 게 이스라엘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으로 구원받아서 난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로마서 나중에 참 이스라엘 부분도 나옵니다.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너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이 내용과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1번에 3번에 이를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들까지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긍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단과 합작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우상 숭배했는데 그걸 긍휼히 여겨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정말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방인든 누구든 간에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계획은 뭐죠? 바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나라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 있는 것 감사하고 우리의 언약이 되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자, 이 하나예요. 여러분이 워낙 이 세상에가 참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경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전도예요. 여러분이 진짜 일하는 모든 일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놓고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는 현장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면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진짜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남미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면 들을 사람이 없는데 중남미는 하여튼 듣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 그래 좀 오락하면요. 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으는 걸 막 일도 아닌 것 같아. 이번 주에도 뭐 사진 찍어 보내니까요. 어떤 콜롬비아에 있는 그 사역자들은요. 어떤 섬에 가서 막 수백 명 모아놓은 그 사진, 복음 그리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메시지 하는 거 칠판. 옛날에 그게 콜롬비아 칠판 사용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 운동 들어가면서부터 칠판 어디서 구했는지 갖다 놓고 칠판을. 아,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은 축복 이야기하고. 야, 이게요.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다 일어난 이 축복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카톡 보니까 좋습니까? 콜롬비아 전에 왔던 한주식 선교사님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한국에 막 자기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포항 영광교회 같이 해가서 막 데려오고 그래서 이제 40을 훈련시켜야 한다면서 홍 목사님이 훈련시키는 그게 흐른다. 어디 시키면 어떻습니까? 똑같은데 아무튼 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내 이름도 써놓고 했던데 그게 은혜 붙는 것보다도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중남미에 이제 IT 같은 이런 현장에 진짜 멕시코부터 그 밑에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미국과 전 우리 237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바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맏아들이 되어서 다 한 것은요. 먼저 되어서 한 것은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기 위함이에요. 그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가는 것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또 함께 헌신하는 이 교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바로 전도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날 메시지 들어보면 막 여기는 교육도 없고 막 헌신도 없고 뭐가 없냐면 모르는 소리. 진짜 복음 속에서 진짜 이 은혜 속에서 전도 선교한다. 전도만 이야기하고 다른 거 이야기 안 한다.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훈련들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답답함을 여러분이 자꾸 그거 듣고 뭐 교육이 있니 없니 뭘 헌신을 했니 삶을 이야기하니 안 하니 성령의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요. 앞만 똑바로 살아라 해도 삶이 안 바뀌어요. 뭐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삶이 바뀐 거예요. 왜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인간성도 이상하게 됐고 삶도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평안하고 삶도 인간성도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져요? 강조 안 해도 제가 뭐 인간성이 같은데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안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얼마나 삶을 아무리 강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저는 예전에 맨날 그 속에 들었어요. 그건 안 돼요. 내가 힘도 없는데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참 이 귀중한 축복 속에 있게 됨을 감사하고 이제는 바울이 이 속에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3번에 갈로 한 개 3번에 보면은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것을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신 이 축복 우리를 먼저 사용하시고 로마 너희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참교교를 사용하게 하신다. 이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골육 친척,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 복음 듣도록 애타게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 듣고 진정한 이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은 바로 모든 이방인과 소통되고 있고 이미 이방인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약속의 말씀을 너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야 된다. 믿음의 구원을 이제는 이방인까지 전달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는 건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오래된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히 일본 사람 미워하고 괜히 중국 사람 이상하게 하듯이 그게 오랜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제는 일본 사람도 미워하지 마시고 중국 사람도 미워하지 마시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별짓도 안 하겠습니까? 뭐 사무라이가 뭐 복음 없었는데 칼질을 하지 뭐 하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뭐 완전 뭐 진짜 떼거지로 내려와서 하는 짓이 뭐 전쟁이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정말 이제는 이해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2, 3, 7, 5천 정도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중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다 방향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그 흐름을 한번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 속에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로 부르실 권한이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토기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말이죠 그렇게 이방인을 구원하고 막 유대인 중에 입이 티 나와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여러분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이 불신자가 잘 사는 거 보면 속 배아리가 막 터듯이 나오듯이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막 예수님 그리스도 하고 다니니까 이게 못 봐주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정도의 문화가 됐단 말이죠. 그게 로마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본토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이미 그 축복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 교회도 유대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것을 뭐 화장실 옆에 손 씻는 그릇으로 뭐 그 도기를 만들든지, 그리고 밥그릇을 만들든지, 옛날 다 밥그릇도 도기로 만들고 하니까 밥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뭘 보관하는 기증품을 뭐 하는 그 함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다. 그 권한이다. 그거 할 수 없느냐? 하도 못 알아보니까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카드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그래요. 그게 우리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열어야 기분 나쁘라도 좀 열어야 막 이거 택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은 이건데 진짜 이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딱 마음에 있으면요 하나님도 힘을 주십니다. 옆에 페이지 하나님은 멸하기로 한 진노의 그릇을 대하여서 진노할 수 있는 이방인과 이 그릇에 대해서 그 완전 진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어서 구원하는 그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 그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글자를 써왔는데 권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과 원래 성경이 줄 때부터는 네 없어요.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없다 하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처음에 아담 하와로부터 쭉 퍼져서 전부 사단의 역사 속에 갈라져서 뭐 이 민족 저 민족 하다가 자꾸 민족 타령하고 무슨 놈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중남미가 어떻고 하여튼 인디오가 어떻고 그 중남미 안에서 그 유럽계는 어떻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떠나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유대인이구나. 먼저 구원에 누군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삼아서 먼저 아브라함 삼아서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전달해서 또 전달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게 끊기는 거예요. 왜요? 민족주의 때문에. 민족주의 중에는 다른 것보다도 자꾸 이방 민족이 자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죠? 옆에 이 아람이든지 아수르든지 또 바벨론이든지 워낙 자꾸 쳐들어오고 애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영적인 눈을 떠보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당한 것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이 비밀을 놓쳐서 힘이 없으니까 당한 걸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막대기인 것을 모르고 자꾸 그 상처만 남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과거에 그런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얻어터진 경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복음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은혜의 막대기입니다. 아직도 그 상처 있으면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도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이 그릇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 유대인 구원받은 사람, 우리 참비교 구원받은 사람, 이 그릇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 그릇은 우리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부르는 자,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 부르는 자다. 다 부르신다. 그렇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하신다. 호세아를. 그런 거요. 진짜 뭔가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진짜 뭔가 이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 진짜 그렇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갈로 열고 저 미운 인간은 갈로 닫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3번 믿음에서 난 의요 구원이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돌아가신 약속 따라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 핵심입니다. 로마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고 약속대로 주신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로마서 이야기예요.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정죄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를 따르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율법 의 똑바로 사는 그 의 그거 안 따르는데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누굴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뭐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이 말은 뭐예요? 율법 완성한 그렇게 그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의 법을 따라간다 하지만 너가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이라 하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뭐든지 교회 다니면요. 똑바로 살아야 되고 하는데 교회에서 똑바로 사는다 이야기는 해야겠습니다. 그게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꼭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똑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다 한 수 더 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은 마음에 또 미워하지 않도록 또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지. 그게 없어집니까, 그게?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욕심, 그걸 또 감춘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미 마음, 저기 내 인때 했으면 좋겠다. 이거부터 하면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잔인이다, 지나가는 이 사람 보고 음욕 푸는 것도 이게 뭐예요? 간음이다. 이래 되니까 또 그래 막 또 제자들은 안 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천상에 너는 죄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속이 장한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을 인도한다. 그래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적인 사람은 뭘 모르냐면, 인식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복음 없는 이 율법적인 사람은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딱 있으면요, 여러분 속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여러분 인생과 사람들이 변화된 걸 봅니다. 그리고 참빛교회도 한번 보세요. 막 이래 살아 저래 살아 왜 안 합니까? 이 소리 안 해도 얼마나 여러분 멋있게 바뀌고 있습니까? 또 바뀌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주복.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비밀은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율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문장을 고쳐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한 영혼부터 온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 이유되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를 다 구원하셨다. 이거 하나 딱 기준 가지고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응답받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세요.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비밀, 여자의 후손의 비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은 양의 피 흘려서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만 지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 임마누엘은 곧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그 비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정말 대구에 있는 많은 치유받을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정말 다민족과 많은 우리 이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거기에 지금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도록, 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그 소원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모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어서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